에스라서 6장 20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에스라서 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목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에 하는 자들이.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과 포로의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역사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 이야기를 하게 되고, 역사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역사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졸리거든 무슨 소리 하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역사서를 보고 있잖아요.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서, 이 아마 세 권을 다 에스라가 썼다고 봐요. 에스라가 아주 역사에 해박한 사람이고, 물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썼지만은 역대상하, 에스라서에는 사람의 명단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저도 그거 읽다가 그냥 이름 나오면 대충 넘어가요. 쭉 훑어서 그런 이름 어차피 기억 안 될 거. 그러는데 이런 포로된 것과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이런 말씀 들어봤죠, 그죠?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을 작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정이라는 건 특별히 사람과 천사들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된 자들을 정해놓은 것을 예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역사 속에서 종말까지 이런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시시콜콜 간섭하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섭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바벨론에서 1차 귀환,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 계획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특별히 유대인들이 남유다 왕국에서 계속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관습들이 있죠. 타락하고 음란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동시에 그 멸망과 함께 강대국 바벨론을 내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집트에 내려가 가지고 이제 430년 동안 노예가 되는데, 그 노예가 되는 동안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한 가정에서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고 또 그 430년 동안 포로가 된 것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새는
자르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이렇게 제사 드리는 그런 게 나와요. 그걸로 언약 없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430년 동안 포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근데 그것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은 복합적입니다. 43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아주 죄악이 간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만들어 출애굽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언약을 성취시키시면서 가나안 땅에 부패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것도 시점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데 그 망할 때 계속 선지자를 세워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삼지 않고 계속 떠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난주에 뭐 그 이야기했죠.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대로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에레미야를 막 시위대들에 가두기도 하고 뚜껑 있는 우물에 가두기도 하고 진흙탕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러면서 매국노 취급을 하고 다른 같은 선지자라는 사람들도 거짓 선지자들이죠. 완전히 에레미야를 왕따시키는데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에는 그런 애절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절대로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전달 안 하고 말 안 하려고 아주 다짐을 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다시 또 말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예언을 하면서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거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거든 거기서 결혼하고 장가가고 밥 갈고 곡식 신고 잘 살아라. 그리 안 하고 대항하고 하면 너희들은 재앙을 받고 죽는다. 잘 살면은 내가 정한 그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포로로 되어가고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어떤 벌을 주는 게 아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한번 29장 11절을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바벨론 땅에 잡혀간 포로들에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11절 하나만 보면 그러니까 10절부터 가져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에 살아라 하는 것이 그게 재앙이 아니래요. 미래를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사실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 때 그때보다도 어쩌면 훨씬 더 타락했어요. 지금은 나도 이제 엄청 많이 변한 거야. 말하자면 환경에 자꾸 적응해 나가. 죄악된 세상에 있으면 죄가 죄처럼 안 보이도록 자꾸 이렇게 바뀌어가요. 옛날에는 여자들은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를 못 입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혁신적이었거든. 옛날에 누구야, 윤복희라는 가수가 미국에
있다가 가수 생활 하다가 한국 귀환했을 때 한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왔어요. 한국에는 그런 문화가 없었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 동네 같은 데는요, 무릎도 보이는 옷을 입었다 여자들 그 쫓겨나요. 동네북이라고 그래. 동네에서 다 쫓아내버려. 그래 당연히 그래서 여자는 종아리만 보여도 속살이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근데 요즘 보면 아슬아슬하잖아요. 네? 너무 아슬아슬해.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지영이, 보현이 다 보면은 막 옛날 같은 마음이 저리 못 보는데 지금 나도 속달이 돼갖고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이제 막 남자 여자 사귀고 또 뭐 이런 것들 막 그 여러 가지 중독 문화들 이런 것들이요. 정말 소돔 고모라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타락했다. 왜? 지금 동성애 축제, 키워 축제 같은 거 이런 거 해도요.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 같으면 상상을 못 하던 거예요. 자, 그런 우리가 지금 타락된 문화 속에 사는데 그냥 그렇게 빠져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빠져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대항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려고 하면은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투쟁이 있어야 되고. 자, 그런 말인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된 것 때문에 결국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보냈는데 하나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로 보내지만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향해 싸우고 뭐 여러 가지 고난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미래를 주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믿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에스라스를 읽으면서 좀 가져야 될 생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뛰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들어봤죠? 튤립이라는 거, 그죠? 튤립. T-U-L-I-P. 튤립 꽃하고 똑같은데, 그게 5가지 켈빈의 교리, 장로교의 하나님의 절대주권 교리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십시오. 청교도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죠? 청교도들. 아주 순수한, 어떤 복음 붙잡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청교도다. 이제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청교도를 2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네덜란드 청교도, 하나는 영국 청교도. 네덜란드 청교도는 네덜란드 쪽에 있던 청교도들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튤립이에요. T-U-L-I-P. 그건 이제 전적 부패, 토탈 디프레버티죠. 그 다음에 리미티드 토먼트인가? 말하자면 제한 속죄. 그 다음에 I는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L은 unlimited 토먼트 했죠. 그 다음에 L이 limited. 많이 헷갈린다 했다. 마지막에 이제 성도의 개념입니다. Perseverance of Saint인데, 어쨌든 그 5가지가 하나님의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캐톨릭 같은 데도 이건 너 스스로
선행을 행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교회사에서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펠라기우스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 맹자도 그랬거든요. 착하다. 악하게 태어나지 않고 착하게 태어난다. 말하자면 원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죄를 이제 부정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대비해가지고 하는 말이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대비해갖고 정리한 것이 튤립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반대로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을 통해 갖고 사람의 의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신학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그 신학에 반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튤립이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구원받다. 절대 구원받을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 노력을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작정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었다. 왜 그러냐?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면은 그 피는 헛되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헛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린 피는 전부 유효적절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 은혜를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다. 지홍이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작정을 했고, 하나님이 지홍이를 결국 구원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결국 구원으로 끌고 가는데 지홍이가 그걸 거부할래야 거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어떤 누구를 통해서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끝까지 지홍이의 구원을 책임진다. 정말 참 하나님의 자녀는 타락할 수 없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 다녀도 나중에 교회 안 다니는 그런 사람들 처음부터 참 생명이 안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어떤 절대 주권이라는 걸 에스라스를 통해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 두 번째는 성전 중심의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자마자 광야에서는 성막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습니다. 성막이 움직여야 비로소 움직여요. 성막 주변으로 세지파 동서남북으로 짜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모양으로, 불 모양으로 그 성막 위에서 떠오르고 이동하면 그때서야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성전 중심, 하나님이 통치하는 중심.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우리 학생들도 보면은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누구 이름을 대면 뭐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옛날에 정보집사 다닐 때, 저 항공대 다닐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공항 쪽으로 학교를, 저 집을 옮기면은 이제 어떤 계산이 나오냐면 계산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계산을 하냐면 학교는 가깝다. 그런데 교회는 멀다 말이에요. 그 교회 어차피 주일날 예배드려야 되고 수요일 와야 되고 금요일 와야 되고 전도신앙 와야 되고 그때 다 했으니까. 그리 하면은 학교 가까이 가봐봐야 더 힘들다는 거예요, 오는 게. 그럴 바에는 미션 홈에 있으면서 내가 학교 가는 거 좀 고생하겠다. 이게 이제 바른 렘넌트들의 생각이죠. 뭐 나형이도 그랬고, 우리 지금 뭐 지용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지용이 얼마든지 뭐 나가서 회사 갖고 옆에 있을 수 있는데, 뭐냐면 그래도 미션 홈에 있어야 말씀도 듣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절대 의도적으로라도 교회를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 그런 적은 있었어요. 내가 의정부에서 회사 다닐 때인데 집이 의정부, 아파트가 의정부에서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 그래서 이제 의정부 사는데 회사는 강남 전철역 있는 데 있었어요. 바로 전철역 그 출구 있는데 거기 있는 그 당시에 그 기남 빌딩이라고 제일 높았는데 거기 있는데 지금 뭐 이야기하다 이거 지금 정말 좀 지금 분명히 딱 뭐 맞춰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성막 중심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했다. 그때 참 그런 게 있었다. 그 교회가 싫을 때가 있잖아요. 교회가 싫을 때 말하자면 교회 목사님의 그런 어떤 그 메시지 이런 게 전혀 좀 복음적이지 않고 너무 인본주의적이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목사님 메시지에 대해서 막 갈등할 때 좀 우리 목사님이 좀 그랬어요. 부흥사인데 유명한 목사님이 총회장 맨날 총회장이야 그냥 항상 총회장 하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막 설교하는 거 보면 성경도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성경이 없는 걸 뭐 이야기하는데 뭐 성경 구절도 틀리고 그러면 틀릴 수 있다 그죠. 근데 이건 뭐 복음도 아니고 또 이제 내가 보니까 그런 게 있어. 너무 안타까운 게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한테 사례비를 주잖아요. 사례비도 주는데 신년 축복성회 같은 거 해. 그러면 이제 그런 거 특별성이라면 그 나오는 헌금 목사님 다 챙겨. 그리고 또 신방을 다 해. 대신방하면서 대신방은 또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들 굉장히 열심히 많아. 집집마다 가면 또 헌금을 또 준비해. 그것도 자기가 다 챙겨. 그리고 일주일 내내 부흥 나가요. 부흥 나가는데 그것도 자기가 다 챙겨. 그러니까 그런 게 막 내가 볼 때는 엄청 갈등이 되는 거야. 목사님 돈 많아 왜 저러지? 내가 이러고 메시지도 갑자기 어디 부흥에 와가지고 하는데 성경도 안 읽고 막 성경하고도 안 맞는 이야기를 막 하고 그래서 참 안타깝고 이래서 속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걸 목사님 알고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총회장이고 돈 쓸 때가 너무 많고 자기가 어떤 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의정부 있다가 이제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이사를 가면은 아주 멀리 가버려야 그 교회에서 우리 성도다 이걸 갖다가 그런 어떤 미련을 딱 끊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이제 성남으로 이사를 가는데 의정부 성남 멀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이사 가는 걸 이야기하면서 경기도 내 가는 거는 이사를 인정을 하지 않고 우리 교회도 돈 따고 그래가 강남 고속터미널 앞에서 우리가 인테리점을 하나 이렇게 만들고 예배를 드릴 때 오셨어. 그래서 이제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여튼 교회 중심, 성전 중심 이거 아주 중요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도 성전을 짓고 다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항상 중심과 그 주인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이런 걸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이 에스라가 성경을 쓰면서 에스라를 읽어보면은 1장에서 6장까지는 에스라 자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스라가 들었고 자료 수집한 걸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을 하고 성전을 재건한 것까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부터는 자기 이야기를 써요. 자기 이야기.
그 갭이 약 81년 정도 납니다. 스룹바벨과 누구야? 에스라하고 그 사이가. 81년 나니까 자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맡은 직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전 중심과 이건 좀 다른 주제지고요.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회복하기 바랍니다. 뭐든 우리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놓쳐버렸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 잡혀갔던 사람들이 1차 귀환을 해가지고 24년 동안 성전을 지어요. 24년 동안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완공하는데 그러고도 5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지고서야 비로소 에스라가 말씀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말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철저하게 말씀 중심, 말씀에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선다고 그러잖아요. 켈빈의 한 이야기예요. 말씀이 많이 말하면 많이 말하고 말씀이 적게 말하면 적게 말하고. 근데 우리는 성경이 있다고 보면은 어떤 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있어. 나는 아직도 계시록은 강의하려면은 너무 겁이 나요. 모르는 게 아닌데 계시록은 제일 많이 읽었어요. 그렇게 많이 읽어도 이게 화가 안 잡혀. 칼빈도 계시록을 주석을 안 썼어요. 칼빈은 계시록은 자신이 없어가. 핸덕 목사 계시록 강의한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어쨌든 여러분이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알고만 있는데 우리가 성경 읽는 자세가 어떠냐면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걸 억지로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넘어가. 모르는 거는 넘어가요. 그래야지 그걸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도 읽어보면은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 3장 19절, 4장 6절이라고. 옥에 가서 선포했다. 이런 것들이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그런 걸 잡고는 연옥선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죠. 억지 해석을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따라가고, 말씀을 많이 하면은 우리도 많이 하고, 말씀이 중단하면 중단하고, 말씀 잘 모르면 그냥 건너뛰고. 아멘? 네, 그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자, 일본에 보면 고레스 왕의 출행과 칙령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은 고레스 왕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역사상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왕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 고레스는 굉장히 멀어요. 이사야는 그 BC 700 몇 년에 730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530년이니까 200년 이상의 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날 것이고 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서 고토로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 당시는 파사 시대였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나오고 파사 왕 고레스는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 고토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성전을 재건해라. 이런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제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하죠. 에스라 1장 1절에 우리 볼까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감동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말씀 성취로. 지금도 여러분들은 자꾸 이제 세상의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만든 문화, 따라가지 말라, 거룩하게 생활해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해요. 그냥 흘러넘기려고 해요.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평가가 있고 또 거룩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날이 온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 렘넌트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세상 문화는 그대로 다 즐겨. 사단이 만드는 문화 다 즐기고 중독할 거 다 중독 같이 빠지고 그러면서 주일날은 교회에 오고 이런 생활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이제 그게 그야말로 종교 생활이라 그러죠. 그죠?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데 염증을 느낀다고. 너희가 막 제사 지내려고 소 잡고 피 잡고 그래갖고 피하고 갖고 들어오는 그런 걸 내가 그 피비린내 그런 거 막 견딜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물론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처럼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인생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전 공사를 시작할 때 이전의 성전을 본 자들은 통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서 스룹바벨이 지은 두 번째 성전은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기초석을 놓을 때 이미 기초석을 놓으면은 설계가 끝나고 기초석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돌들이 나아지고 벽돌이 쌓아지고 집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기초석을 놓는 걸 보고 통곡을 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 통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뜨거운 마음이 굉장히 느껴지죠. 그죠? 자, 르훔과 심세의 방해로 다리오 왕 때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꼭 이런 걸 하면은 사단이 개입을 해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또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사단을 볼 수 없지만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고 사단이 저런 거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저께인가 뉴스에 보니까 미국 백인 청년 하나가 몇 살 먹는 애가 21살이더라. 흑인교에 들어가서 막 총을 난사해가지고 9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치고 그런 일들도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거 참 하필 왜 교회야? 사단이 참 별짓을 다 하죠. 그죠? 자, 그리고 중단됐지만 결국 24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하도록 칙령을 내려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되었고 성전 봉헌식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 역사 속에서도 찾습니다. 찾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비교도 해봐요. 비교도 해보는데 세상 역사에 비춰서 성경 말씀이 맞다 안 맞다 이거는
틀린 자세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실이고 세상 역사는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자꾸 틀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그냥 1000년,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런 토판 같은 거 하나 발견해가지고 거기 뭐 대충 글자 몇 자 써놓은 그걸 가지고 성경이 틀렸다 안 틀렸다 막 평가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너무 신비롭게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지명이니 사람 이름이니 사건이니 그렇게 상세하게 진술되어 있는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신라 삼국시대 때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 뭡니까? 신라의 박해거세? 김에서는 김할지 안에서 나오고 다 신하고 다 거짓말이 뭉텅이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을 평가하려고 해요. 그리고 모세 때 있었던 바벨론에 함무라비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함무라비 왕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큰 피석으로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보면은 성경에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만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또 성경을 평가하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게 하고 역사를 기록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성경은 진짜고, 여기 이제 고레스 왕이니 아닥사스다 왕도 나오고요. 에스라스에 읽어보면은 다리오 왕도 나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 역사에는 뭐 다리오 왕 1세, 2세, 고레스도 여기 이제 키루스라고 하는 원년 키루스라는 사람들이 고레스 2세로 나와요. 2세로 나오니까 우리는 뭐 그런 거 너무 세상 역사하고 맞춰서 맞다 안 맞다 이야기할 거 없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대로 믿으면 돼요. 아멘? 자, 그래서 그리고 6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제 말씀을 회복하는 거죠. 그죠? 말씀을 회복하는 거죠. 포로 잡혔던 자들이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후에 6월절을 지켰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6월절을 지켰어요. 다윗 왕 때도 6월절을 지켰고 히스기야 왕 때도 6월절을 지켰고 요시야 왕 때도 6월절을 온전하게 지켰더라 그랬어요. 6월절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6월절날 양에 피 발랐잖아요. 그 피의 비밀을 설명하는 거예요. 피 바른 날 죽음의 사자가 어둠의 세력이 넘어갔다. 자, 그런데 에스라 때도 이제 온전한 6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말은 언약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했다. 우리는 자꾸 돌아가야 돼요. 자꾸. 그리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7장 1절에서 10절, 이제 7장부터는 에스라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여기 이제 7장 11절에서 이제 28절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 특별히 칙령은 여기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아론의 16대 손이고 학자고 또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13절에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렇게 했고 11절 그 앞 위 10절 11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11절에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고는 아래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쭉 나오죠. 자, 결국은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자신이 자기의 계획을 성취시킵니다. 바로의 왕을 목을 곱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 그런 말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출애굽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한국에는 복음이 굉장히 늦게 들어왔잖아요. 한국에는 복음이 굉장히 늦게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제 세상 역사로만 그럼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영원이라는 시간표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보면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한국에는 1800년대에 비로소 복음이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짧은 시간에 한민족을 통해서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벨론에서의 1차 기한과 포로의 이유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나누는데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창조자가 이런 결심을 하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세계 복음화는 되어질 수밖에 없고 필리핀 복음화도 결국은 필리핀의 하나님 백성은 다 찾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28절 하나 더 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이게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고레스 왕에 대한 그걸 준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인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45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결국 성취됩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받은 메시지든 본부의 메시지든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 바라고 오늘 저희 강단 말씀처럼 그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여러분들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를 공부하면서 바벨론에서의 1차 기환과 포로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압니다.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에게 주신 언약을 붙들게 하신 그 언약의 성취자로 설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